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두렵고 떨렸던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결혼하는 날 가장 떨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아내가 저와 같은 인간과 결혼을 해준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혼식 하다가 신부가 갑자기 결혼 무효를 선언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장면들. 저는 혹시 제 아내가 결혼 서약할 때에 난 절대 이런 남자와 결혼 못해요 하고 말하고 떠나버릴까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든 다 들어줬습니다. 어쨌든 결혼식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양보, 무조건 복종, 무조건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너무 표정이 밝은 거예요. 결혼식 내내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렇게 너무 편하게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부들이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싱글벙글 웃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우황청심환을 하나 먹고 이 결혼식에 나온 것입니다. 결혼식이 두렵고 떨렸던 것은 아마 둘 다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대부분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면 두려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필요하고 떨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믿음과 확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본문 앞에 보시면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복종하는 삶을 사셨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복종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12절 1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둘째는 14절에서 16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동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17절 18절에 모든 것을 드릴 만큼 헌신된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신앙을 위한 일에 협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동하게 되고 모든 것을 드릴 만큼 헌신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다 되었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계신 분이 있다면 깨어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는 항상 복종해 왔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말 성경은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해서 복종하라는 그 말씀이 명령형처럼 들리지만 이 원문은 너희가 항상 복종하였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까지 그들은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제 이렇게 항상 복종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보이는 바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인 바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외에 어떤 사역자가 가더라도 어떤 리더가 세워지더라도 변함없이 복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제자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남천교회에 강도사로 가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종종 드렸는데요. 이 전임 사역자가 할 말이 있다고 저를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부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간을 내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쫓아내기 위해 당신을 불렀습니다. 대뜸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대학교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대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가 말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다음에 오는 사역자가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우리는 개기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앞에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가보니까 매일 20명 정도가 집에 놀러와서 밥을 먹고 게임을 하고 TV를 보면서 관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의 제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 말을 한 것은 오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당신이 오면 분명히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꼭 가야 되겠구나. 사실 제가 본래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남천교회에 부임하면서 대학부 사역을 하라고 하셔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선교회불에서 2-3천 명씩 늘 모아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면 대학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관계 사역을 하지 않고 제자 훈련 사역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전혀 이벤트, 행사 하지 않고 성경 공부, 큐티, 그리고 훈련 그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저는 그 강도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원들과 조장들과 함께 마지막 환송식을 할 때에 어떤 조장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강도사님 가신 뒤에 다른 방향과 다른 분위기를 가진 그런 강도사님이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자들이 이 관계 사역을 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행사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와는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사역자가 올 것입니다. 아마 훈련 중심의 이 사역을 했던 리더들이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조장이 환송식 때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스타일의 사역자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사역자에 맞춰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강도사님의 사역의 열매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자매가 그 고백을 할 때에 그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전임 강도사님이 나를 불러서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자매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매의 입에서는 제가 처음 그 교회에 갔을 때에 그 청년들과 정반대되는 그 고백을 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학생 시절에 자기 스타일이 아닌 선생님 만나면 그 과목 성적도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과목 선생님은 성적이 올라가지만 자기가 미워하는 선생님의 과목 성적은
내리막길을 쳤던 그런 기억이 다 있을 것입니다. 결국 누가 손해를 보았습니까? 성적 떨어진 자기만 손해를 본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사역자를 세우시든지 어떤 스타일의 리더를 세우시든지 관계없이 항상 복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바알과 같은 신실한 사역자를 세워도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 저와 같이 부족한 종을 세워도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결국 자신의 영적 성장과 영적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어떤 리더 앞에서도 철저하게 복종하여 자신도 영적인 모든 부요함과 축복을 누리고 교회 공동체도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복종하는 자세의 핵심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항상 복종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은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개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동사도 대명사도 모두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공동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둘 다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철저한 변화 없이 공동체의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들 가지신 부모님들은 이제 예배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방치하기 위해서 데려온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고 옆에 가능한 앉혀서 이렇게 하시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만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그렇게 예배하는 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선적으로 공동체적인 구원을 말씀하지만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힘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에 걸맞는 참된 삶이 뒤따를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에 대해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칭의를 받은 것,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은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칭의는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성화와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우리의 자세가 두렵고 떨림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땀과 눈물은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도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여기지 않고
아직 완성해야 될 것처럼 여기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기쁨마저 잃어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점에 도달한 것도 아니라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루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완성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다 된 것처럼 안주하지 말고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의 그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구원을 완성하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구원은 이룬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동체가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루라는 말의 헬라어는 계속 진행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나태하지 말고 계속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지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영적 퇴보의 길을 걷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동체 안에서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쓴 뿌리라는 말은 이 독하고 쓴 열매를 맺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그런 나쁜 영향력을 가진 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영적 가치를 모르고 세상을 따라가는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기에 에스가 나옵니다. 에스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음행하는 자 그리고 망령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음행의 길 그리고 망령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할 줄 모르고 세속적인 가치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파축을 더 유익하게 생각하는 에서처럼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영적인 가치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면 교회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에 끌려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항상 대적들의 위협과 내적인 분열로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공동체는 대적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제대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도록 깨어 기도하며 열정을 품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험악해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이렇게 내보낼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 늘 염려하며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절대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에게 세상적인 근심과 그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영적인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곧 공동체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염려하며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어서 개인의 타락과 공동체의 타락을 막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런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게을러지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이제 본문은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중심적인 활동은 맞지만 유일한 활동은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는 가만히 있는다가 아니라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여질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정을 품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문장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품게 하시고 행동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소원을 품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갈망을 가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변화가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잘못된 소원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아니면 나의 야망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삐뚤어진 인간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 맞춰서 따라와 주어야 되는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자신의 계획을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그 종들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 종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조정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건한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야망과 나의 인생과 나의 계획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져왔던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계획과 맞는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고 틀렸다면 내 계획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내 인생을 조정하고 맞추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내 꿈과 야망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라도 내 계획과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이 바로 이런 소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의 은사와 능력을 먼저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소원을 주시면 그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그때 내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능력을 주시기 전에 먼저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열망과 열정으로 주의 일에 뛰어들 때에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그 뒤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사가 없다고, 내게 능력이 없다고, 내게 능력이 부족하다고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자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강한 소원을 주셨다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분명한 은사와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 무장을 한 골리앗을 향해 돌멩이 5개 들고 뛰어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다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나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준비되고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만 있다면 절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믿음으로 전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기쁘신 뜻이라는 말은 선한 목적, 선한 뜻, 선한 소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뜻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삶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 5번째 단계에 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초대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은 갈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초대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먼저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우리의 크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크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실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군대 앞에 이렇게 돌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하면 죽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들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돌진하기 이전에 갈등했습니다. 모세도 갈등했고 기드온도 겁을 먹었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들은 자신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크기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불순종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고 행동에 옮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하고 있다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세상은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일이 벌어질 때에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셔서 전진하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시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도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과 엘리야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참된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헬라어 원문의 행하심이라는 그 말은 좀 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 에네르곤이라는 이 말에서 영어에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능력 있게, 역동적으로,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그냥 시시하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못 감당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실 때에 인간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실 때에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진해북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운전면을 처음 따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제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차를 몰고 나갔습니까? 아니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핸들을 붙잡고 주여 오늘도 무사히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완전 초보, 진짜 초보, 오늘은 초보, 내일은 람보 이렇게 무매너와 다름없음 제가 당황하면 후진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지를 붙여놓고 벌벌 떨며 긴장하며 운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된 것처럼 생각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오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다 되었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리더 앞에서 항상 복종할 수 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가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전하여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항상 복종하는 삶이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완성해 나아가고 하나님이 소원을 주실 때 인간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며 주님처럼 진정한 승리를 얻고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참된 승리와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